오늘 이 새벽에 주실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어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그 세월호 참사, 그게 전 국민을 참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또 전 국민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그 메르스 사태는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비극,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타인의 비극, 다른 사람의 비극이다, 뭐 이런 게 더 많았다면, 메르스는 뭐 누구한테나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타인의 비극이 아니라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불안이나 공포,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이나 또는 여기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이렇게 뭘 찾아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워낙 테크닉이 발달해서 빅데이터, 그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접속한 거를 다 합쳐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를 제일 많이 봤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 그 분석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빅데이터라 그러는데, 빅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한 게 뭐 지금 뉴스에도 뭐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뉴스 시간마다 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얼른 그냥 생각하기에도 제일 관심 많은 게 그거겠다 하는 게 뭐 뻔하긴 하지만, 하여튼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렇다고 그러죠. 심정적으로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국민은행 빌딩, 거기에 2층 박내과에서 거기도 감염 환자가 다녀간다 그러죠. 어제 성동 구청장 이름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공지가 됐어요. 삼성 서울병원에 거기에서 아마 이렇게 그 감염이 된 것 같은데, 어제 그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인가, 거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분이 사시는 데가 강남구인데, 근데 직장이 우리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지난 8일 날 한 11시 반쯤에 여기 박내과를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영민약국에서 약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밝혀져서 박내과는 바로 휴원했다 그러죠. 지금 어제 바로 그렇게 되고, 영민약국 약사분도 격리 조치가 됐고, 그래서 성동구에서 금방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랬다는 게 뭐 이렇게 보도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 메르스라는 게 지금 뭐 전문가들도 뭐 의견이 막 엇갈리고, 그래서 또 정부 쪽에서는 뭐 가능한 대로
뭐 정부 쪽에서 그 입장은 이해가 갈 만도 하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적인 그야말로 뭐 공포나 불안으로 퍼지면 나라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뭐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부 쪽 입장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성숙하게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이게 되겠지요. 오늘 어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지금 두려움에 대한 게 이게 12장 여기에 쭉 문맥입니다. 12장 오늘 같이 읽은 4절부터 7절만이 아니고요. 12장 1절부터 그리고 쭉 뒤에까지 뒤로 쭉 내려가면 재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재물에 대한 것도 이 두려움이란 주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지는 것일까? 그리고 왜 불안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지 못하면 불안하고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다. 그러면 이게 이 길이 맞나 어쩌나 뭐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모르는 길인데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어디 숲이나 산길을 간다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겠죠. 알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제 점점 심해지면 이제 불안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디를 갈 때 이게 뭐 무슨 일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공포도 되고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젊은이가 그 유럽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가방을 잊어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 여행을 하다가 어디 쪽 그 기차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걸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 가방을 쑥 가져가 버렸대요. 가방 안에 여권도 들고 유레일 패스도 들고 이것저것 다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 굉장히 심란하겠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또는 여기저기를 다녔던 때 중에서 야 거기 가면 소매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거기 간 사람 치고 이게 한번 소매치기나 뭐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가 이태리 로마, 또 하나가 저 모스크바에서 옛날에 선교차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기차 타고 저기 빼제르부르크까지 밤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때 한 11시쯤에 모스크바역에서 기차를 타면 그러면 저 빼제르부르크에 이제 새벽에 내립니다. 그거는 뭐 러시아가 워낙 넓은 데니까 그건 먼 거리도 아닌데 뭐 기차 타고 열 몇 시간, 며칠씩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 11시쯤에 기차 타서 새벽에 이제 빼제르부르크 거기 내리는 거는 뭐 러시아 전체로 보면 긴 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때도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이 기차 타고 갈 때 소지품을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차는 이제 밤 기차니까 그 영화 같은 데 가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런 침대칸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이제 한쪽에 통로가 있고 이쪽에 이제 문이 있고 이제 그런데 문이 이제 다 각 방마다 있죠. 근데 잘 때는 문을 꼭 잘 걸어 잠궈야 되고, 또 뭐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요. 수면제 가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들게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부터. 근데 처음 가니까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갔으니까 방이 몇 개가 되는데 선교사님이 또 당부를 하고, 선교사님은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거기 처음 온 목사님들 또 선교팀들 해가지고 가는데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신신당부라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이태리 로마 갈 때도 거기는 그냥 먼저 갔다 온 그 학생들이 거기는 가서 뭐 누구 실제로 뭐 지갑 잊어버리고 뭐 이게 소매치기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 갈 때도 그냥
꼭꼭 그냥 뭐 중요한 거 여권 이런 거는 꼭꼭 하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게 안쪽에 이 옛날 우리말로 어르신들 사리마다라 그랬잖아요. 팬티 속에다가 이렇게 꿰매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쏙 집어넣고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저는 뭐 그런 데 가서 뭐 잊어버린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왜 두려울까, 왜 걱정되고 염려될까,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너무나 빤히 잘 알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거꾸로 방심하게 되죠. 그죠? 방심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여간 두렵고 불안하고 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한가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경기가 좋고 다 괜찮을 때는 뭐 상관없지만, 그런데 뭐 경기도 그렇고 기후변화도 그렇고 이게 사회 전체가 그렇고, 또 우리나라는 늘 이게 남북이 갈려 있는데, 남북 관계가 이게 좀 좋으면 모르는데 요즘은 미국하고 중국이 잔뜩 그냥 서로 벼르고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덩어리 주변에 큰 강대국이 서로가 막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참 힘들잖아요. 대통령부터 뭐 참 힘들 거예요. 미국도 압력이 대단할 테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먹고 사는 거는 중국이 교역량이 미국보다 많아요. 중국이 많아요. 그 먹고 살려니까 중국 저 큰 나라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중국도 이런저런 압력도 만만치 않을 테고 참 힘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고 어떻게 되나, 아이고 앞으로 한 1년 뒤, 2년 뒤 또는 10년 뒤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흔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그러면 지갑을 안 열죠. 소비하지 않죠. 이게 불안하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꽁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두려워할 그 존재 한 분만을 딱 두려워하면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 삶의 경험으로 봐도 그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굉장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는 어떤 권력자가 나를 철저하게 봐준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지고 뭐 불안하고 두려울 게 없어지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어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뭐 그런 거하고 연관된 사람이 그거 믿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러는 거 많아요. 옛날 일제시대 말로는 완장 딱 차고서 막 큰 소리 치고 설치고 이러는 거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강하고 진짜로 아주 그냥 세고 이런 어떤 하나가 나하고 딱 든든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불안하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원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에 막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러면 다른 게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거를 잊어버려요. 제가 아까 얘기한 유럽 여행하다가 어떤 젊은이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것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스타벅스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백인 하나가 오더니 말을 걸더래요. 그러면서 저쪽 옆에 있는 거 뭐 저거 당신 거 아니냐 어쩌나 말을 걸더니
그래서 거기 신경 팔려 있는데 가방을 여행용 가방 이쪽에 놔뒀는데 그냥 휙 하고 집어서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데 신경을 쓴다. 그러면 사람 정신의 능력이 무한하다면 이거에도 신경 쓰고 저거에도 신경 쓰고 그러면서 이거에도 신경 쓰고 다 동시에 여러 군데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근데 사람의 정신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 신경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쓰면 다른 데는 신경을 못 씁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게 무한하고 얼마든지 그러면 사람이 뭐를 신경 써도 다른 데 신경 쓸 거 늘 또 정신이 남아있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음식 잡수시는 거 생각해 보면 압니다. 보통 우리말에 아유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또 과일 먹는 배 따로 있지 우스개로 그러지만 그러지 않죠. 무슨 뭐 배가 따로 있겠어요. 다 그 배가 그 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먹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얘기로도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삶은 선택이지요. 왜 그래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도 그것도 선택입니다.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것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참 중요한 거죠.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가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존재가 있다. 하나는 몸은 죽이지만 그런데 그 뒤에 몸 이상으로 그 뒤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데 몸도 죽이고 살리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영혼도 말하자면 몸이 죽은 이후에 사람을 지옥에도 던져 넣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딱 두 가지로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존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당연하죠. 주님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주님은 지금 깊은 영적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마땅히라는 말이 이게 단어가 중요합니다. 문맥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람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그분인데 그렇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그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런 얘기를 맥락에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죄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서, 3세 보면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별명이.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주지요. 근데 사도 요한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근데 믿음이 적어지면 그러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 점점 더 많이 채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한번 새기십시다. 아까 제가 메시지 초반에 메르스 얘기를 했는데
참 메르스 때문에 걱정들도 많고 또 실제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참 이게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람으로선 최선을 다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다른 좀 더 적절한 표현으로 말하면 경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와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자리가 두려움으로 침범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그러들게 하시고 또 잡히고 그리고 퇴치되게 하시기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의료계 방역 당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복 기도를 하시고, 또 의료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전체 확진 환자 중에서 의료진이 한 17% 정도 된다 그러죠. 그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 메르스 바이러스랑 이거를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그분들이니까 의료진 또 방역 당국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경찰 공직자들도 이 일에 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동 경찰서 우리 동네 이쪽에서 교경협의회 모임을 가지려고 원래 이번 목요일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연기했는데, 하여간 이런저런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는 모든 분들을 메르스 전염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또 내일자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두려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참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그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삶의 길을 걷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르스 관련해서 의료진, 의료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방역당국, 또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 부처들 축복하시며 귀한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또 국가적으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또 서울시장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애쓰는 그 모든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지키시며 축복하시며 또 성도들을 각별한 주의 손길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성도들이 직장생활, 가정살림 또는 이런저런 정해져 있는 일정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계시며, 또 여러 가지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타지에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들, 딸들이 외국에 유학 가 있기도 하고, 또 군 복무 중이기도 하고, 또 업무나 이런저런 여행이나 출장 때문에 타지 외국에 나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지키시며 악에서 지키시며 악한 자에게서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안보하시며, 또 주변에 선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곳에서 메르스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또 확진 환자들이 경유해 간 병원이나 이런데 또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많이 전염을 차단하러 애쓰고 있는데 또 우리 동네 상황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과 온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6월부터 7월까지 교역자 직원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또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시고 나라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더하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여 도움의 한중에 느끼는 두려움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의 권세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 모든 두려움을 끄시고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물리치며 그 가운데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붙들고 나아가며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두려움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